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하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그 통치에 얼마나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10월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다가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이 다 끊어질 뻔했는데 이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세바에 의해서 이 어린 갓난아이 요아스를 자기 침실에 숨기고 유모와 함께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나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지내는 동안에 실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요아스는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은 이 상황, 하나님의 전에 바알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또 못된 짓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아달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여호야다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반정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아달랴를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또 다 척결시키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이 왕을 굳건히 세워놓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킨 그런 일을 이 여호야다가 이 성전을 중수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옥립해서 세운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정치를 베풀 수 있도록,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교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여호야다가 이 교훈하는 동안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치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또 그 중신들 가운데 이전에 이 바알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바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이 요아스도 전쟁 중에 죽는 그런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 성경이 이 장면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록한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역대하에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제 마음에는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 다윗의 혈통을 다시 튼튼히 하기 위해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고 그 혈통을 이렇게 널리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에 힘쓰게 만들었던 일도 잘한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잘한 일이지만, 그 밑바탕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몸으로 체득하게 만든 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청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반듯하게 세워서 그 안에서 모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주 업무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 성전을 제대로 고치고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항상 번제 드렸다,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걸 동일선상에다 놓고 이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면서 이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아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그랬어요. 근데 13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장수하는 복만 누린 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왕들이나 들어가는 그 10왕의 묘에 이 여호야다가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그 열왕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 성전을 지켜냈다, 그리고 항상 성전에서 번제하는 삶을 살았다. 아달랴처럼 정권에 욕심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번제하며 살았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여호야다다. 그러기에 인정받고 이분은 열왕들의 묘실에 모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열왕의 묘에 그렇게 안장하게 됩니다. 항상 번제 드렸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항상 예배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가정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아무도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듣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빈약하게 그냥 뒤에서 궁시렁거리기만 했지만, 이 스가랴는 가서 분명하게 어찌 이와 같은 악을 여호와 앞에 저지를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미움을 사서 죽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순교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는 두루두루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은 몽땅 다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는 개혁자였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했던 아달랴의 그 계략을 알고는 이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숨겼잖아요. 그리고 그가 반정을 펼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후손이 이 왕위를 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반정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 여호야다는 개혁자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뒤집어 놓고야만은, 그래서 온전히 제자리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한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진정한 개혁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바알의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모든 그 나라의 잘못된 이 정치적인 이 모든 삶뿐 아니라 신앙적인 이 생각도 완전히 개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선지자적인 눈을 가지고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여호야다는 왕의 진정한 조언자였습니다. 물론 자기 품에서 그렇게 갓난아이 때부터 길러낸, 그리고는 왕위에 앉히고 그 왕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그 정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왕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중수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을 쓰라고 이렇게 거둬들인 그 모든 것들도 다 왕과 함께,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뒤에서 조언하며 온전하게 이끌어 주었던 사람,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왕의 할 일을 하게 하면서 온 나라가 평안하게 만들었던 사람, 진정한 조언자, 조언을 바르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여호야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했고,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했고, 왕이 선한 정치를 펼치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도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그는 당당하게 생각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자리가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에게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그 물질에 시험받지 않았어요.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그를 섬겨줄 때에도 그는 왕권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펼쳐가면서 오늘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모든 날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여호야다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그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것과 견주지 아니하고 이게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노인, 그 당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또 사모함이 생기고 그래 나도 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의 이 자리를 꿋꿋하게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130세나 사는 그런 복을 주시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아들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이 여호야다가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못된 그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베풀고 온전한 그런 정치를 펼쳤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 모든 정세에 밀려서 결국은 또 우상을 받아들이다가 전쟁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한 사람의 영향력, 바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여호야다 같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